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고온으로 이번 겨울이 매우 따뜻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올겨울은 추웠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찬 기운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에게 촉촉히 내려 마른 땅에서 새싹이 나듯 새 희망이 솟아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동서남북 좌우의 분들과 함께, 우리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어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성회 수요일이 돌아오는 수요일인 5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의 6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날짜로 따지면 총 46일인데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일 6일은 사순절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고난의 날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사순절 말씀 달력으로 사순절의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합니다. 아까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뒤편에서 사순절 말씀 달력을 한 부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인 5일부터 경건 생활에 힘쓰십시오. 매일 제시된 성경 본문을 정독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사순절 기간에는 이 묵상 자료로 하루를 여시든지 마감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깊이 성장케 하는 유익한 영적 도구,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말씀 달력 묵상 외에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택해서 실천해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일주일의 날을 정해서 한 3일간 아침 금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시간을 정한 기도에 열중할 수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줄이거나 미디어 사용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도 의미가 있는 방법이겠지요. 2025년 삼양교회의 신앙생활 5대 중점 가운데 하나인 가정예배를 실천함으로써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택하든지 간에 이 사순절의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잘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순절 그 거룩한 영성을 위하여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을 택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3번 예고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3번째 본문입니다. 첫 예고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한 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직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인 20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고 후에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며 만류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닥치지 못하도록 제가 호위무사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도록 제가 내버려 두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매우 근심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고는 제자들에게 큰 이슈였다는 거지요.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사람 앞에서 말도 좀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학교에서 풀이 적은 모습으로 돌아오면 얘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혹시 아픈 것은 아니니? 하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변화산에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함께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려 하는 십자가 사역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였어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에는 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으면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막중한 책임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떠한 언급이나 반응이 없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고 후에는 그래도 제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펄쩍 뛰었고 두 번째는 제자 모두가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고 후에는 침묵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고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운을 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당신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하시며 인자가 단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첫 번째도 자기가, 두 번째도 인자가, 즉 고난과 죽음은 당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좀 달라요. 본문 18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뭐라고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두 번째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라고 단수로 말씀하셨지만 세 번째는 주어가 바뀌었어요.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 고난과 희생은 당신만의 것이 아닌 제자들도 분담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슬프기는 해도 괴롭기는 해도 괜찮지만 그게 나에게, 자기에게 닥치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예고 후에 반응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세 번째 예고 후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겁니다. 어렸을 적에 엄마가 하기 싫은 일 시키면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채 하잖아요.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나 하기 싫다는 거죠. 이러한 뉘앙스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입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 뒤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20장 20절은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길을 걷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무겁고 침울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하셨을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위로를 바라진 않으셨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 길을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베대 아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호의와 친절을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랬겠죠. 예수님, 부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입니까? 세베대 아내는 말합니다. 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의정과 좌의정의 자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탁을 한 겁니다.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자녀들을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우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육중한 책임감의 무게가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까지 짓눌렀을 그때에 세베대 아내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 아들들의 장례를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기 이를 데 없지요. 아내가 여보,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목도 아프고 으슬으슬 춥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보, 당신이 지금 당장 내 몸을 고쳐줘야 돼? 내 몸을 고쳐주지 못하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보, 나 몸이 좀 안 좋으니 나 좀 봐줘. 나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좀 돌봐줘. 그런 뜻이잖아요. 당장 고쳐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합니다. 제자들이 말린다고 그 길을 안 가실 것도 아니고 가야 할 길이니 갈 테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알아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택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고난받으러 가야 한다는 말을 애써 모른 채 하고 외면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3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던 그들이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꿈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들의 꿈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주의 상징이요, 고난의 도구요, 외면과 버려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예수님의 말씀하신 잔을 축배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건설하시면, 로마로부터 독립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그 나라에서 축배가 열려지게 될 텐데, 잔치가 열려지게 될 텐데, 그때 장이들이 예수님과 부어라 마셔라 하며 들 축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잔이라면 100잔이라도 마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시며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잔이 축배일까요? 아닙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셔야 했던 그 보혈의 잔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와 함께 죽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 예, 저희가 마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저 출세의 눈이 먼 겁니다. 고난과 죽음 따위는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성공하기만 하면 됐던 거지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시지만 제자들은 살려고 가는 것이며,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가시지만 제자들은 끝없이 높아지려고 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섬기려고 가시지만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지요. 목적지는 같은데 목적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속이 터지실까요? 아니면 엄청 많이 터지실까요? 엄청 많이 터지셨을 겁니다. 저 같으면 오만정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것들을 제자라고 데리고 다닌 내가 어리석지. 두 제자만 형편없었나요?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보며 성을 냅니다. 저것들 봐라 저거.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가는데 자기들은 출세해 보겠다고 뭐 이런 분노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우선순위를 빼앗겼다는 분노 때문이었을 겁니다. 엄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청탁하는데 예수님이 저들의 청탁에 넘어가 우리보다 야고보와 요한을 더 서열 순위에서 앞세운다면 우리는 찌꺼기나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다른 열 제자도 높아지려는 욕구는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과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더 낫지 않아요.
제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낫지 않습니다. 제자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믿음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나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여겨요. 발을 씻어 섬기려고 하셨지만 누군가 나의 발을 씻어주기만을 바라진 않았습니까? 십자가 고난은 주님이 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은 제가 차지할게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니었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요즘엔 좀 나빠져가지고요. 금요 부흥회 때 한번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혹시 제가 금요 부흥회 때 한 이야기라면 그냥 용서하시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일이에요. 지하철을 탔어요. 빈자리가 없어서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고 있는데 저쪽 맞은편 출입문 앞에 한 아가씨도 빈자리가 없어서 손잡이를 잡고 가는데 모습이 좀 이상해요.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어지러운지 머리와 몸을 이리저리 흔들기도 하고 눈은 반쯤 감은 채 위태위태하게 서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걸 하고 취해 있었던 겁니다. 정류장에 섰던 지하철이 출발하자 그 아가씨는 허리를 숙이더니 급기야 지하철 바닥에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출입문 바로 앞에다가 오바이트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주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서 저쪽으로 다 도망하여 피했습니다. 그 아가씨도 민망하고 쑥스러운지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는 다음 정류장에 문이 열리자 그냥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냄새가 그 객실 안에 얼마나 지독하게 차오르는지. 아가씨가 내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불평과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한심하다는 둥, 자기가 버려놨으면 치워야 한다는 둥, 그냥 내렸다는 둥, 네 집 처자인지 대책 없다는 둥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아가씨가 내린 쪽을 향하여서 다들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아가씨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정류장에 지하철이 서고 출입문이 열리면 이 상황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이 뛰어들어오다가 거기에 미끄러지면 승강장은 돌로 돼 있고 머리를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마음속에 누군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목사야 네가 치워라. 우목사야 네가 치워라.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 음성이었습니다. 예? 제가 저걸 치우라고요? 그러자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네가 저것을 치워라. 사람들 다치면 어떡하냐. 음성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생각할 것도 없이 손과 발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 아시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 땅에 가서 제단 위에서 이삭을 죽이려는데 하나님이 만류하죠. 됐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았다. 제사는 완성해야 되겠기에 제물이 없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수풀에 뿌리 걸린 휘장이 있어요. 그것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며 아브라함이 한 말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더라고. 뭘로 치우지? 하고는 선반위를 봤더니 신문이 있어요. 야, 여호와 이레도 이런 여호와 이레가 없어. 꼼짝없이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신문지를 꺼내가지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닦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신문이 꽤 두꺼워가지고요, 모두 말끔하게 닦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다
닦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 닦고 나니까 막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여호와 이레를 주시더라고요. 한 아주머니가 큰 비닐봉투를 주시면서 여기 담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하라고 하시면 준비도 해주십니다. 거기다가 다 그 휴지를 넣고, 그리고는 다음 정류장에, 제가 내릴 정류장이 아닌데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류장에서 내려서 휴지통에 그 비닐봉지를 넣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그렇게 마음이 날아갈 듯 기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꺼려지는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좋았고, 그 음성에 순종할 마음을 주신 것도 좋았어요. 하나도 더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잘했어요 하고는 무궁화 5개 달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를 사랑한다면 말이 아닌 작은 헌신이라도, 비판과 판단이 아닌 작은 희생이라도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 하는 충성과 봉사는 오히려 내게 더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는지 압니까? 그건 내게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길은 전혀 내게 이득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지더라도 내 자녀를 대신하는 십자가라면, 내가 십자가를 져서 죽어가는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남편의, 내 아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라면, 내 부모를 건질 수 있는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짐이 오히려 기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닌 기쁨과 영광의 상징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길이에요. 예수님이라고 그 길을 걷고 싶었을까요? 피하고 싶으셨겠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지요. 그러나 걸으셔야 했기에, 가셔야 할 길이었기에 피하지 않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잖아요. 분명 그 길은 외적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고 불행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그 길은 영생과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한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받으러 가자는 것은 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르심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 리 없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고난의 길은 피하려고 했지요. 십자가를 지는 일 따위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권력의 핵심에 앉아 군림하고 누릴 핑크빛 미래만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핑크빛 미래는 장차 무너질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으며 우리가 어떠한 심정과 영혼으로 임해야 할까요? 사순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권자의 오른쪽 왼쪽이나 탐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면요 오히려 마실 물은 적어진다고 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고, 인기와 권력은 얻었는데 외로워졌습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 아등바등 살고 있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이 길의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뒤를 돌아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살아왔던 그 길에 흩뿌려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말이죠. 이 시간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고 거룩함을 쫓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함께 걷는 겁니다. 그 길이 영생과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그 길에 저와 함께 손잡고 함께 동참하여 걷는 삼양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